너희 돈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바꿔야 산다. 다 바꿔야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운명과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예요.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예언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심판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잔인한 그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장정들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뇌로 끌고 갔어요. 남아있는 그런 아녀자들은 유린당했고 또한 그의 자녀들은 굶거나 기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역사의 한복판에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요즘 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보면서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타서 살려고,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려고 그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공중에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들의 절박함, 그리고 그들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라와 자유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비참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적 심판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의 방식, 생각들, 비뚤어진 생각들, 악한 생각들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 망하는 정말 긴박한 순간에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해요. 아니,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백성들이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비성경적인 생각이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겠다. 아멘. 백성들은 생활 방식을 고치고 변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을 압박했던 바벨론을 물리쳐주면 될 것을 왜 백성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면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한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주변 국가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 바알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쾌락의 신 아세라를 더 좋아했어요. 또한 돈의 신 암몬을 더 좋아했어요. 그들은 돈과 권력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말씀 10계명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거짓말을 동원해서 돈과 권력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죄악을 하나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거짓말을 의지한대요. 도둑질을 한대요. 또 음란하대요. 쾌락적인 것만 추구한대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아름다운 남유다가 이런 거짓말 때문에 조금씩 타락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질주의, 계획주의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보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잔인한 바빌론 제국에 백성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죄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행실을 바꿔라. 너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삐뚤어진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꿔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들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우리가 돈과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그런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성교적 삶을 사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어예요. 이 표어가 표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교수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이 꽤 있습니다. 꽤 2명 있네. 잘못 말했네요. 몇 분 계신데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방학 동안에 땀 흘리면서 연구실에서 막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PPT를 280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PPT 280장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수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뭘 가르치려면 준비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다 그냥 애드립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교수의 열심을 알아요. 교수가 준비하는지 준비 안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걸 잘 준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거기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행복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일을 통해서 그걸 잘 준비해서 복음을 주는 것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일상을 사는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일상을 사는 성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일과 이 직장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자기 만족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과 직장을 사명으로, vocation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 일상이, 우리 일이, 사소한 일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생활 스타일을 바꿔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직장을 돈벌이가 아니라 사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웃과 서로 정직할 때에 어떤 역광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중에 코란데오란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들을 보호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라고 말하죠. 우리 여기서 보니까 서로 정직하라고 해요. 한 사람만 정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돌을 맞아 죽은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일상에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직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연 환경에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 제가 분리수거를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음식 쓰레기 봉투를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일반 봉투가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가 이 풍세 주위에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플라스틱도 그냥 버리고 있고요.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썩어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기에 한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헌신된 부부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교인들이 어려운 걸 보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자신의 헌금을 다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단을 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만큼 정직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에 정직하게 다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더러운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가끔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사가 왜 목수가 되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수선할 게, 보수할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건물을 보수 관리를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교회 보수를 하다 보면 목사인데도 이게 정직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아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만 생각하더라고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 있는 자들 모두 자기 이속말 채우며 사기를 쳐서 제사를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함께같이 백성들을 속였다. 아멘. 돈 있는 자는 없는 자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예언자나 목회자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여서 못 얻었다? 재산을 추측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직 자기 이성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욱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있잖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더불어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에 채집사님이 있습니다. 채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러분 보시는 인테리어를 다 하셨잖아요. 제가 알죠. 왜냐면 인건비도 받으시지 않고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걸 다 털어가지고 그분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다 마음을 짓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왕성하게 건축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타일을 보십시오. 좀 많이 벗겨졌죠. 그렇죠? 색이 좀 많이 바랬어요.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목사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바꿀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의자를 하나씩 여러분 구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바닥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사비를 다 털어서 이렇게 다음 주에 다 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알죠? 근데 이거를 혼자 깔면 쓰러져요. 근데 제가 친한 4명의 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벌써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참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아니, 무보수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정말 낡고 허름한 작은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바닥도 바꿔주고, 타일도 깔아주고, 천정도 해주고, 그런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제가 다 비용을 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좀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예, 그래서 버섯도 하고 조금 선물을 해서 점심도 맛있는 거를. 그거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금으로 당할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번영과 또한 희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까요? 나왔나요? 너희를 두고 시작. 너희를 두고 계약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라고 희망이래요. 주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같은 이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번영과 희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우상을 멀리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재앙 중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그네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당신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토록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인본주의에서 살았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념이 없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런 인본주의 세상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경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 우상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자유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물질과 그런 어떤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예레미야서 15장 6절 말씀 여기 있습니다. 시작.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조차도 지쳤다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씩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영적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우리 모든 영혼에 있는 찌꺼기들을 조금씩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릴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33장 3절 말씀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고 큰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으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전염병도 줄 수 있고요. 전쟁도 줄 수 있어요. 기근도 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영적 우상에서 자유의 의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하심에서